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갔나머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이 길었는데 너무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벌써 새해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올 한 해는 그 은혜가 변함없이 삶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에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또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다양한 형태의 적개심, 분열, 중상, 비방, 뿌리 깊은 반목, 시기에 놓여 있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것과 심지어는 분명히 마녀 사냥으로 보이는 박해까지 견뎌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 안에 복음의 모습인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자조 섞인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처음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느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내다가 하늘을 성천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막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을 그때에 성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략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00명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 500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들은 다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이 거리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 1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길을 이제 내려오는 길에 500명 중에 380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120명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4명이 걸어오다가 3명은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1명만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완벽한 헌신과 그리고 철저한 단합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였다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사라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교회는 매우 불완전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 불안정함을 완전함으로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1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모여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어떨 때는 매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견고한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고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 불완전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히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금방 읽었던 14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 오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로지는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이나 목표에 대하여 강하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달라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끈기 있게 강하게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로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생사를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120명은 다시 예루살렘 중심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강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는 항상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와 아주 흡사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쪽에는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수식하는 이 단어를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이렇게 간절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만이 이렇게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간절함으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유사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잠만 자던 제자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자 그제서야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이 많을 때 교회 공동체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가거나 인도 선교를 갔다 오거나 이럴 때 일주일씩 교회를 비우게 될 때 저는 교회가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문을 열자마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새벽 재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중보기도실에서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텀텀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씩 월요일에 제가 저 사무실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그 월요일에도 그 중보기도실에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이번에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 때는 이불을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서 자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항상 든든히 서 나간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늘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0명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현재 교회의 문제를 인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제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유다로 인해서 기독교의 안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8절에 보면 유다가 자살해서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살을 하고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살한 줄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시체는 땅에 떨어졌는데 시체가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떨어지자마자 배에서 창자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공동체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를 깨닫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들의 그 피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문제의 깊은 곳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이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첫 부분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알게 되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자를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세울 때 제비뽑기를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운에 맡기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비뽑기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제비뽑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배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에 따른다는 그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를 대신해서 거명된 제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 제비뽑기를 통해서 택했던 그 선택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명의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오늘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누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될지 나중에 결과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실은 바사바가 뽑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사바는 당시에 인기가 많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많을수록 그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별명의 이름들이 새로운 이름들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사바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유스도라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식으로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별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세워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 이름도 가지고 있고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사바가 왠지 적법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 마띠아는 히브리식 이름 딱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바사바와 마띠아 가운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인기가 많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바사바가 뽑혀야 하지만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띠아는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인기와 기준으로 사람을 뽑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았다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제자들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마띠아를 뽑고 난 뒤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사도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평안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 예수님은 더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웠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모습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70여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울 그 직전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의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12사도를 뽑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12명의 제자들이 뽑히고 나서 바로 처음부터 대단한 표적을 나타내고 말을 잘하고 특별한 리더십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놀랍게도 어떤 권세자보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완전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지켜주실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행전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만 잘 알고 있지 기도행전이라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를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사도행전에 도대체 기도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무려 28번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도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25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보다 더 많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은 1장부터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8장에도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며 참된 정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과 여러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문제가 시작될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책장에 기도 행전을 많이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작은 간구 하나까지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 하나에도 기도를 통해서 풀어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생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